계속해서 인생의 광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다 광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 말씀해 주셨죠.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있는 그 광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광야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광야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들 가운데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는요, 인류 멸망이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방인의 삶을 영위한 자가 모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도망을 다닌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광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광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고난, 광야, 이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광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조금 찾아온 정도지요. 또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잠깐 당하는 손해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인류의 멸망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런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임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인의 죄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살인의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한국 땅에서 죄를 범하여서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삶을 영위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정말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요, 온갖 위협을 다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폄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광야와 비교하면 우리의 광야는 광야도 아니라는 거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승리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에 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독생하신 성자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또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힘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남겨진 것이 12광줄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물 위로 걸어가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광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여행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덜 짐승들이 있었다. 하이에나가 있었고 전갈이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게도 인생의 광야와 신앙의 광야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말씀 뒤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덜 짐승이 있는 그곳에, 죽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가신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지요. 예수님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고통과 환난을 다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광야를 위대한 사명의 현장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 광야의 삶을 끝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인생의 광야의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생의 광야의 삶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광야의 삶을 다 이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광야에서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면 광야에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덜 짐승이 있고 사탄이 미혹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위대한 사역자들은 인생의 광야 앞에서, 신앙의 광야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삶을 연단하고, 다시 한번요, 오히려 그들은 광야의 현장에서 삶을 연단하고, 그리고 신앙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환난이 찾아왔는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연단하고 신앙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졌다니까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중한 신앙의 경험을 광야에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죽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자녀가 있었으면 한나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젊은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한나와 히스기야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현장, 죽음의 광야를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00일을 머무신 것이 아닙니다. 400년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만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삶을 40년 감당하고 결국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머물면 죽습니다. 광야가 힘들고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생명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반드시 성도가 지나가야 할 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인생의 광야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왕이 될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야 합니다. 힘든 삶의 자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왕도 되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광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에게는 총리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만약 보디발의 가정에서 절망하고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를 극복하지 못했으면, 그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거나 원치 않는 좌들을 가지고 있어서 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현장에 무엇이 있었느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느냐? 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정진하니까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명자가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생에 찾아온 광야를 지나가야 할 곳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못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가 싫어서 지나가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아니었으면 기도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광야를 만나니까 기도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대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결국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순서를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포로가 되지 않았으면 바벨론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이 있으니까 애굽,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대적자들의 국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가 없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축복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광야 없이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름다운 삶이거나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광야에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찬식을 할 거예요. 이 성찬이 무엇이냐?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혹시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광야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명자의 자리로 옮기워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광야를 돌파합시다. 신앙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